우리 같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우리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해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우리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선포합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2026년 한 해의 표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자, 하나님을 맛보아 알자입니다. 우리 한번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옆 사람과 한 번만 더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맛보아 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맛보아 합시다. 네, 하나님을 맛보아 합시다. 앞뒤 사람에게도 한번 도전하죠. 하나님을 맛보아 합시다. 하나님을 맛보아 합시다. 네,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 믿는 자들의 공동체, 또는 그리스도의 몸, 또는 구원의 방주, 또는 영혼의 병원, 예배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를 표현할 때 성경 안에서든 또 여러 우리 목사님들이든 또 신학자들이 이런 표현들을 써요. 여러 이미지들을 가지고. 그 중에서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이런 표현도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 하니까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여성 호르몬 뭐라 하죠? 그거? 에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뜨거운 어떤 깊은 교제를 말하니까 약간 에겐적인 느낌 같아요. 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 말하면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군사로서 전투적인 자세를 말할 때 약간 테토 느낌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요 저는요 이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사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 2026년 우리 처음 수요 예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다음 주는 교회 부흥회가 있습니다. 또 귀한 목사님들을 저희 교회에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서 본당에서 수요 예배가 진행된다는 것을 아시고, 다음 주는 주일부터 주일, 월, 화, 수, 목 이렇게 5일 동안 교회 부흥회가 있으니까 거기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오늘 이제 저희가 처음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드리고요. 알았죠? 일단 그리스도인들이요 이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처음부터 우리가 어떤 군사가 되거나 강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신앙생활할 때를 보면 미성숙하기도 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많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뜨겁게 막 시작했어요. 아무리 뜨거워도 어린아이 같습니다. 미성숙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아멘. 신앙의 연륜이 계속 차지고 점차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성경 곳곳에서도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 너희가 군사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군사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용사가 돼야 된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한번 빌립보서와 빌레몬서 말씀을 한번 다시 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말씀을 보면 지금 에바브로디도랑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요 모두가 군사가 돼야 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돼야 된다. 아멘. 빌레몬서 1장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 교회,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된 병사된 아키뽀. 지금 교회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서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참석자, 그리고 신앙인, 그리고 제자. 여러분, 참석자는 뭐냐?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이들은 믿음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믿음이 불안해요. 너 천국 갈 확신 있냐? 그럼 잘 모르겠어요. 너 천국 갈 확신 있냐? 저 과연 천국 갈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또는 있을지라도 그것이 삶으로 연결이 되지 않아서 늘 불안합니다. 참석자는요, 그래서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교회에 나오는 게 낫죠. 차라리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에 나오는 게 낫죠. 근데 왜 그러냐면 언젠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만날 확신이 있어요. 지금은 비록 이 자리에서 또는 우리의 예배 자리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서 참석자로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을 만날 것을 알기 때문에 목회자는 그 참석자를 존중합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교회 왔을 때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등부 때 열심히 한 지체들이 청년 봐서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고등부 때 그렇지 않았는데, 분명 그렇지 않았는데 청년교회 와서 잘하는 지체들을 많이 봐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예, 확신합니다. 아멘.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참석자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열심히 교회를 나오도록 우리가 권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여러분, 참석자 다음 단계가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속할 수 있으니까 한번 잘 고민해 주세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기를 원해요. 적당히, 좀 너무 깊지 않게 적당히,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지 않습니다. 늘 적당히 해야 돼요. 적당히. 무엇인가 이 사람들에게 신앙의 도전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지 않을까요? 도전하면 이들이 항상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알아요? 내 삶을 침해한다. 내 중요한 영역을 침해한다. 내 시간을, 내 물질을 침해한다. 여러분, 자기가 지켜온 삶을 신앙의 도전이 있자 그들은 침해받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싫어해요. 자기가 침해받는 신앙이라 생각하면서 그토록 싫어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건요,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사람에게 제가 도전하는 거예요. 기도 좀 합시다. 근데 이렇게 말해요. 제가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무슨 없어요? 있죠.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운전하고 가더라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항상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삶과 신앙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신앙의 도전이 있자 침해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법적 신앙이 바로 신앙인의 단계입니다. 이들이 항상 입술에 달고 다니는 얘기, 적당히, 이 정도까지만, 더 이상 넘지 마세요. 여러분, 3단계가 있습니다. 아까 참석자, 신앙인,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제자.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네.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거. 온전히가 뭐라고 했죠? 퍼펙트, 완벽하게 정말 내 모든 걸 걸고 따르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래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삶을 살라고 도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들은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희생하고 포기하고 가난해지고 심지어 고난을 당하고 죽는 것까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혹 순교의 자리가 이를지라도 감사의 신앙으로 서요. 이게 이 신앙이 제자의 신앙. 근데 만약에 이렇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을 아까 신앙인에게 도전하면, 거기까지는 안 돼요. 적당히 하시죠. 이거는 저한테 무리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나는 참석자이십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여기서 종교생활, 아마 여기 수요예배 나오신 정도라면 이렇게 수요일 날 직장이 끝나든 학업이 끝나든 어떤 일정이 끝나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참석자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아마 혹시 여기에 내가 신앙인으로 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적당히 침해받지 않길 원하고 내가 구축해 놓은 삶의 영역이 지켜지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여기에
누군가는 진짜 제자로 한번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아주 중요한 표현을 여러분 내용을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성경에 보니까 이 제자라는 것이 복음서와 사도행전까지는 많이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는 이 제자라는 표현이 나오다가 사도행전 이후부터 계시록까지 있죠. 나머지 성경에서는 제자라는 표현이 딱 한 번, 고린도전서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이 제자라는 표현 대신 더 많이 서신서 이후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바로 군사와 병사라는 표현이에요. 앞서 봤듯이 빌립보서나 빌레몬서에 보면 너희가 지금 군사가 돼야 된다. 너희가 제자를 넘어 군사가 돼야 된다. 너희가 제자를 넘어 하나님의 용사들로 서야 된다를 아멘. 성경은 끊임없이 바울 사도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분석해 봤어요. 군사와 제자의 차이가 뭔가? 제자는요 따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군사는요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요 희생을 요구합니다. 군사는요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명을 요구합니다. 다른 거예요 완전히. 제자는요 그냥 우리 모두도 제자 훈련 받았고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군사가 되는 건 다른 수준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했듯이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를 넘어서 그 서신서 이후와 지금까지를 보면 우리에게 군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다른 말로 강력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강력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2026년 청년교회가 강력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강력해지기를 도전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적절한 타협점에서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도전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군사와 같은 신앙으로 서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요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교회가 군대로서 이렇게 군사들이 모여있는 군대로서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존립한 이유가 뭐냐? 세워져 있는 이유가 뭐냐? 군사를 양성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예배드리고 내 만족, 내 감정 터치 있고 내가 적당하게 좋아서 맞아 만족해 위로 좋아요. 근데 세상은 누가 바꿉니까? 세상은 누가 이겨냅니까? 죄는 누가 이겨낼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군사같이 강력해서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성격이 좋거나 믿음이 좋은 것들 맞아요. 성격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근데 그걸로 부족합니다. 믿음이 좋고 성격이 좋은 게 부족해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려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려면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려면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려면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려면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뚝딱해서 군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 만났다고 군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인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신앙인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처럼 흉내를 낼 수 있어요. 근데 군사가 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아주 편하고 행복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행복하고 편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 C.S. 루이스의 우리 스쿨의 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내용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마이크 읽어주세요. 시작. 인간의 삶은 단순히 물질적 차원이 아니라 영적 차원에서 끊임없이 전투가 벌어지는 장이다. 세상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다. 여러분 여기 내용을 한번 봐보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이 세상은요 행복하고 편한 곳이 아닙니다. 진짜 보세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내가 나가서 일을 해봤어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공부를 해봤어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살아봤는데 굉장히 행복하고 편하고 안정적입니까? 학교에만 가봐도 대학에 가서 공부만 해봐도 치열하잖아요. 성적으로 막 평가에 나가잖아요. 일하는 일터에서도 막 계속 혼나잖아요. 막 장난 아니잖아요. 치열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데 지금 방금 내용 한 번만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뭐라고 합니까? 영적 차원에서 끊임없이 전투가 일어나는 전쟁터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터에 임하는데 신앙인으로, 참석자로, 제자로, 아니요, 군사로 그 자리에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삶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은 오늘 하루만 돌이켜 보세요. 우리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 영적 전쟁이 치열한 삶을 살다 왔어요. 치열하게 터지다 왔어요. 또는 치열하게 이기고 왔어요. 어떻게 됐든 이기든 지든 우리가 싸우고 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전쟁터에는 2등은 없습니다. 전쟁터에는 2등은 없어요. 우리가 하는 공부에 2등이 있습니다. 2등일지라도 우등생으로 인정해 줘요. 우리가 하는 운동에서 2등이 있습니다. 은메달이라도 땁니다. 근데 우리의 전쟁터에는 살고 죽는 것밖에 없어요. 제자 훈련에서도 등급이 있어요. 이 사람 참 좋은 제자다, 참 제자다, 아직 부족하다. 근데 전쟁터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영적 전쟁은요 실제입니다. 아멘. 오늘 내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아멘. 내가 살아가는 삶에 정신 바짝 차리고 삶의 자리에 임해야 돼요. 아멘. 오늘도 내가 세상에 나갔단 말이에요. 일터에 나갔단 말이에요. 학업에 나갔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어떠합니까? 치열한 곳이에요. 우리가 쓰는 교회의 용어들이 세상에서 쓰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습관들이 그 땅에서 그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치열합니다.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희생, 고난, 가난.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는데 땀 적게 흘리고 더 많은 이득을 가져. 땀을 적게 흘리고 너 땀 적게 흘리고 더 많은 이득을 가져. 그게 세상이 말하는 이론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희생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고 아멘. 가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청년들, 훈련이요 쉽고 재미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훈련을 받는데 쉬운 사람이 없어요. 훈련을 받는데 재미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아니다 보니까 나는 제가 이틀 전에 이런 설교를 했는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가 너무 자연스럽고 죄 짓는 게 행복한 게 죄인이에요. 혹시나 내가 이걸 보면서 죄책감이 들고 있어요. 막 너무 하루 종일 핸드폰만 붙잡고 있어요. 근데 아무 마음이 안 들고 이게 행복하면 그 사람은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진짜 죄인인 게 드러나요. 제가 어떤 선교사님 얘기를 한번 설교 시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유튜브에서요. 누군가 찾아왔대요. 선교사님, 제가 왜 죄인입니까? 제가 왜 죄인입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런 말 했대요. 그럼 너가 오늘 하루 동안 바로 내일까지 딱 24시간 동안 종이를 펴고 너가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 어떤 말한 거나 행동한 게 아니라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한번 싹 다 적어봐봐.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던 그 청년에게 이 선교사님이 그런 솔루션을 준 거예요. 너 종이에다 한번 써봐. 하루만 써봐. 하루만. 며칠 아니야, 필요 없어. 하루만 써봐.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청년이 찾아왔대. 바로 선교사님, 제 마음에 이런 생각들이 있는지 몰랐어요. 음란하고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 여러분, 죄인이에요. 죄인은요 죄 짓는 게 빠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죄를 져요. 가르치지 않아도 죄를.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무 죄 짓는 걸 행복해합니다. 죄 짓는 거 행복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모일 때 예수님 얘기가 편해요, 남 뒷담화가 편해요? 그렇죠. 누군가 얘기하는 게 편해요, 예수님 얘기하는 게 편해요? 그렇죠. 그게 죄인인 걸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제까지 살아본 적이 없는 삶을 사는데 죄에 익숙하고 시편 1편 말씀처럼 죄의 길이 놓여져 있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 군사가 되는 것이 쉽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힘차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우리 성경 말씀 다시 한번 1절과 2절 띄워주시면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은혜 안에 있는 너네가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라고. 여러분, 사랑이 넘치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 봐보세요 말씀.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서 강력해지랍니다. 군사가 되라는 거예요. 강력해지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3절 말씀 띄워주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 병사가 되라. 근데 이 병사의 삶이 뭐라 그래요? 고난이 있을 거야. 이걸 감당해야 된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건 가볍게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증명합니다.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 뜻, 내 계획, 내 방법, 나의 시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 자는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병사로 부르신 자신의 주인, 자신의 장수에게 지금 최선을 다해요.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와 세상을 싸우는 영적 군사가 되려면 각오하셔야 합니다. 고난도 각오하셔야 합니다. 쉽지 않은 길 각오하셔야 합니다. 2026년 신앙생활 하는데 좋은 게 좋은 거지가 아닌데, 누가 그렇게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 하는 건요,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고생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아멘. 쉽고 편하게 살고자 한다면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이길 수도 없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죄인이에요. 군사가 아니라 죄인이라고요. 얼마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고작 지금 신앙인이에요. 제자예요. 이제 따라가겠다는 제자예요.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저 치열한 전쟁터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누군가 한 명을 잡아왔습니다. 야, 너 군대 들어가. 군대에 들어갔더니 군사가 되는데 옷차림이 불편합니다. 군복 입는 게 불편해요. 잠자리가 불편합니다. 우리 남자 형제들은 알잖아요. 잠자리가 불편합니다. 먹고 자는 거 다 불편합니다. 다 불편해. 다 모든 게 진짜 군대에 가면 다 불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는요, 이러한 불편을 각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가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 제가 아주 최고의 훈련장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한번 제대로 훈련받는 장이 어디냐? 바로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가면요, 옷 입는 게 불편합니다. 거기서 화려한 거 명품 입을 수 없어요. 알죠? 옷 어떤 거 입어야 돼요? 선교티. 선교티 맨날 입는 거 똑같은 거, 검은색, 2년 전 거, 3년 전 거, 4년 전 거 검은색 쭉. 그리고 막 추리링, 가벼운 옷차림, 막 이런 거 입어요. 선교지 가면 먹는 거 어떻게 먹습니까? 막 좋은 거, 막 그 나라 음식들 막 먹어요? 아니요. 정말 거기서, 전 라오스 갔을 때 충격적이었는데 손으로 막 먹어요. 거기서 그렇게 적응해야 되는 거예요. 먹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잠자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아무 데서 막 우리가 침대에 평안한 데서, 아주 편안한 데서 자는 게 아니라 그냥 방바닥에 자야 돼요. 주어지는 대로 자야 돼요. 혹시나 선교지 갔는데 이런 사람 있어요. 아, 저 먹는 거 이거 못해요. 잘 보세요. 저 먹는 거 이거 못 먹어요. 저 이런 데서 못 자요. 저 이런 데서 이런 거 못 씻어요. 저 물 안 나오고 막 이러면 못 씻어요. 저 싫어요, 이런 거. 근데 그 사람 군사가 아직 아닙니다. 군사가 아니에요. 훈련 받아야 됩니다. 한 선교 10년 차, 선교 10회차 정도 되면 나가면 벌써 이 가방이요, 추리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딱 가면 자세가 나와요. 그냥 아무 데서나 잡니다. 이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선교지에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하러 가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한 선교를 이룰 것 같으세요? 아니요. 우리로요, 선교지에 가서 영혼들 잘 못 변해요.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데 말도 안 통하는데, 얼굴색도 다른데, 모양도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선교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 나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남이 변화되는 게 핵심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게 핵심입니다. 아멘. 선교지 가면 옷 입는 거, 잠자는 거, 먹는 거 다 불편하지만 거기서 내가 군사로서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가면요, 제가 이런 적이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선교지에 갔는데 첫날 우리 지체들, 제가 선교팀을 끌고 가는 팀장급 역할을 하고 있었을 때요. 제가 20대 초반에. 근데 그 서울의 강남권에 있는 교회에서 이 선교팀이 왔어요. 그들이, 여러분, 선교차 10번 정도 되면 캐리어 안 끌고 다닙니다. 진짜 선교 오지에 들어갈 땐 다
백팩 들고 다녀요. 배낭 메고 와요. 근데 없으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다 캐리어를 질질 끌고 와요. 그리고 있잖아요, 정말 신기한 게 여기 맨발에 쪼리 신고 반바지 핫팬츠에, 남자가 핫팬츠에 여기에 나시티 입고 이렇게 와요, 선교팀에. 그러니까 선교 딱 빵년차, 경험 없는 사람 딱 이러고 와요. 막 이렇게 와요. 이렇게 막 없는 것도 이래. 어그적 걸어요. 막 그렇게 한 7, 8명이 왔어요. 야, 큰일 났다. 나 선교사님과 제가 첫 번째 한 말이, 큰일 났다. 손 많이 대야 된다. 훈련 많이 가야 된다. 여러분, 그들이 왔어요. 전날 선교사님이 바짝 분위기를 잡습니다. 야, 막 저희 아버지 혹시 베트남 선교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막 이렇게 뭐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이제 옷을 갈아입긴 시작했어요. 나시티였는데 그걸 이제 갈아입고, 반바지였던 거, 남자도 막 반바지 입고 핫패치 입고 갈아입어요.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예배 자리에 섰는데 하나하나 다 가르쳐야 돼요. 예배 드리는데요, 선교사님이 설교하는데 발을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발을 내밀고 팔짱 끼고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제 그러죠. 발 풀어. 발 지금 딱 앉은 자리 제대로 하고. 그 졸아요. 예배 시간 졸아요. 여러분, 군대에 가서 졸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졸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선교사님이 또 깨워요. 아니, 하나부터 열까지 쭉 다 가르칩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군대에 들어왔고 선교지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가르치는 게 편할까요? 가르치는 사람은? 저녁에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지체들에게 그렇게 하고 나서 방에 들어가서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끙끙 앓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막 끙끙 앓아요. 이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막 끙끙 앓아요. 다음 날 되면 또 도끼를 가지고 막 혼내요. 가르쳐요. 그리고 또 방에 들어가면 저녁 되면 막 끙끙 앓아요. 여러분, 선교지에서 그래요. 진짜 치열합니다. 군대에 있는 사람들, 가본 사람들도 알겠지만 그 교관들이 우리에게 친하게 하고 싶고 잘해주면 되는데 왜 우리에게 강하게 어필하는 거예요? 강하게 훈련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훈련소에서 군사 만들려고. 5주 아닌데도 여러분 군사가 돼요. 5주 아닌데도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되는 건요, 제대로 훈련받으면 진짜 군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나와 우리가요, 하나님의 군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내가 훈련받고자 마음 먹으면 바뀌는 건 순식간입니다. 아멘. 누군가 국가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군인입니다. 우리 박하목 전도사님한테 영장이래요. 뭐라죠? 네, 영장 말고 뭐죠? 네, 입영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영장은 죄 짓는 사람, 입영 통지서가 나왔어요. 군대 오세요. 이제 우리 전도사님 가셔야 되니까 군대 오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갔어요. 이제부터 이 몸이 군대에 들어가는 순간 이 몸은 누구 거예요? 이 몸은 누구 거예요? 국가 겁니다. 이 몸이 국가 거라는 건 이 시간 누구 거예요? 나라의 거예요. 내가 입영 통지서를 받고 군대에 들어가는 순간 나의 시간은, 나의 물질은, 나의 삶은, 나의 미래는요, 그 기간 안에는 나의 모든 것이 나라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에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좋은 병사가 되라. 고난도 함께 받자 도전하시는데, 여러분 거기에 내가 순응하고 나간다라는 건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겁니다. 아멘. 내 몸, 내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는 진짜 군사가 되는 겁니다. 아멘.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성도들, 여기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됩시다. 아멘. 아멘 했죠? 잘 물어보세요. 바쁜 일이 생기면 자신의 일이 먼저입니까? 나라의 부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먼저입니까? 내가 바쁜 일이 생겼어요. 내가 하나님의 군사예요. 신앙인이 아니라 군사예요. 바쁜 일이 생겨요. 뭐가 먼저예요? 바쁜 지금 나의 일정과 나의 스케줄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먼저입니까? 내 시간과 내 계획이 누구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너무 얘기하는 거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신앙인은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렇게 살았어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고 했어요. 묶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쁜 일이 생깁니다. 자신의 스케줄이 막 터져 올라와요. 뭐부터 해야 됩니까? 뭐가 먼저입니까? 만약에 거기에 하나님이 먼저 선택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 하나님이 먼저 선택되지 않으면 그 사람 지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려면 훈련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잘 들어주세요. 예배도 안 빠지고 나오는 것이 훈련입니다. 369로 예배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훈련 받으셔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군사는 항시 기도대기입니다. 언제나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여러분 훈련입니다. 훈련 받아야 돼요. 내가 은혜 엄청 받고 수련회 끝나고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아멘. 헌금 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요, 그냥 돈이 많아서 이거 아니에요. 있든지 없든지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드릴 줄 아는 거예요. 그것도 훈련입니다. 아멘. 새벽을 깨우는 것도 훈련입니다. 아멘. 무엇보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자신을요 내려놓는 것을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 사는 거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이런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누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하는 말 매번 들었던 레파토리잖아요.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한번 잘 들어주세요. 여기서 이런 착각을 빨리 고쳐야 합니다. 나 이런 저런 훈련 잘 알아. 나 이거 알아. 여러분, 머리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나 이거 알아. 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알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핑계를 댑니다. 목사님, 제가 헌금해야 되는 거 알아요. 제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제가 새벽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 알아요. 깨워야 되는 거 알아요.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알아요. 말씀 봐야 되는 거 알아요. 아는 거랑 사는 건 다른 거예요. 아는 거랑 사는 건 다른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 잘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요, 신앙의 짬이 오래된 사람들, 누군가 새신자들이 오거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는 거야. 머리로 진짜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군사 같으세요? 위에서 막 이렇게 지적질을 막 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근데 자기는 이러고 있어요. 항상 말은 많고 머리는 아는 게 많은데 손과 발은 늘 그 자리에 있어. 딱. 이게 군사입니까? 군사는 나가 싸우는, 머리로 하는 게 군사가 아니라 오늘 무게 들고 나가서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아멘. 전투에 임하는 겁니다. 아멘. 머리가 아니라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내 삶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죄 가운데서 내가 너무나 죄가 자연스럽고 너무나 죄 짓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 내 삶이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사는 것이 어색하지만 자연스럽지 않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될 때까지 아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영적인 생활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혀야 합니다. 아멘. 부단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아멘.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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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십니까? 아멘. 훈련 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위해서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나를 군사로 부르신 하나님을 위해서 아멘. 우리가 이렇게 훈련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사는 자신의 지휘관을 따라 그를 기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작은 일에는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지금 훈련돼야 되는 이유가 나오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우리 지휘관을 위해서, 아멘. 나를 부르신, 오늘도 나를 부르고 계시는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아멘. 준비되어져야 됨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군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한번 따라 볼까요? 충성. 충성, 충성. 충성. 네, 충성. 네, 하나님의 군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영적 군사들은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이 말은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요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충성에 대한 얘기를 설명할 때 우리 달란트 비유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여러분, 각자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그걸 묻어두고 살지만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하죠? 주인이 말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주인이 말한 걸 순종한 게 아니라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각자의 삶에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주인의 결산의 때가 되기 전까지 자신의 삶에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인이 어느 날 와요. 뭘 시킨 게 아니었어요. 주인이 시킨 게 아니라 그날 어느 날 와요. 근데 주인 앞에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살았던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하세요?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충성된 종이 뭐라고요? 내게 주어진 삶을, 시간을, 에너지를요 주를 위해 쓰고 주님 기다리면서 주님을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된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 충성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충성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충성된 자들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잘 들으세요. 충성된 자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충성된 자들은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충성된 자들은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그 자리에 항상 서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꾸준하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꾸준하게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의 삶에 속지 않습니다. 감정 기복이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고 훈련되지 않으니까 감정이 막 이랬다 저랬다요. 혹시 이런 사람들 계세요? 막 요즘 내 감정이 막 위아래로 날뛰어요. 왜냐하면 훈련되지 않아서요. 내가 어떤 일 때문에 막 이렇게 저렇게 돼요. 훈련되지 않아서요. 상황 한 가지 때문에 내 신앙이 저버려진다. 그 사람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직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 이만한 십자가 있잖아요. 거기 매달리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목표 아닙니까?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라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십자가도 아니라 고장 이런 물병, 이 작은 컵 문제 하나 앞에서 여기서 막 휘청휘청 거려요. 요 정도 넘어갔더니 요 정도 앞에 휘청휘청 거려요. 무슨 말이에요? 훈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짊어져야 될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너무나 약한 거예요. 안 됩니다.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꾸준하게 그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실하게 서시길 바랍니다. 아멘. 똑같은 세부치예요. 여러분, 어느 이 똑같은 세부치를 애플 핸드폰을 애플 핸드폰 안 좋아. 삼성 핸드폰을 만들어내는 그 공장에다 이 세부치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갤럭시 폰이 나왔어요. 근데 이 똑같은 세부치를요 중국의 저 이상한 공장에다 집어넣었어요.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샤오미 폰이 나왔어요. 짝퉁 폰이 나와요. 모양은 똑같은데 짝퉁 폰이 나와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똑같은 재료로 공장만 달랐는데 작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은 재료로 어떤 훈련의 과정과 그 기간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저 엊그제는 좀 죄송해요. 엊그제 제가 청년회 때인 것 같아요. 그때 훈련 받을 때 장난 아니었습니다. 되게 뒤에서 막 욕하고 저를 가르친 부모님한테 막 정말 막 뒤에서 시부렁 거리고, 진짜 제가 그랬어요. 근데 훈련되어지고 나서는 당연한 거예요.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말씀 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배 자리에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졸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었어요. 그 훈련의 시기가 거쳐지면 짝퉁폰이 될지 진짜가 될지 결정되는 거예요. 이 마음까지 잘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라요. 요즘 제가 오기로 조금 고민하는 단어가 있어요. 오기가 막 들어요. 이 단어가 나오면 오기가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 아내랑 저는 어릴 때 같이 이제 대학 시절 때 저희 아내랑 저는 같은 장소에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를 훈련시키신 교관들이 또는 우리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또는 저희 아내에게, 우리에게 항상 하셨던 말이 뭐였냐면, 야, 오합지졸,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오합지졸.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 오기가 들어서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합지졸 무슨 말이냐? 질서가 없이 모인 군중이나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의미한대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의미한대요. 서로 다른 성격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제대로 일을 해내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부류를 얘기한대요. 불편한 말이죠. 저나 아내에게 늘 하셨던 얘기예요. 저희 20대 때, 30대 때. 오합지졸 같다. 너 너무 그래. 여러분, 근데 제가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오합지졸이 있는데 이들을
해병대에서도 가장 힘든 데가 뭐죠? 수색대 집어넣었어요. 딱 2달만 집어넣었습니다. 8주. 이들 8주 뒤에 제가 찾아갔어요. 우리 박하목 전도사님 딱 여기 있잖아요. 우리 박하목 전도사님을 우리 해병대 수색대에 딱 집어넣었어요. 민강서 간사님이랑 같이 둘을 묶어서 세트로 보냈어요. 8주 뒤에 이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머리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머리가 일단 이게 얼마 전에 왔잖아요. 해병대 우리 공동체 중 해병대 있잖아요. 지금 몇 명. 딱 각이 잡혀서 머리가 깍두기예요. 누가 이거 깎았냐? 그냥 선임이 밀어버렸대요. 각이 머리도 각이 있어요. 머리 직각으로. 야, 저런 거 자르기도 힘들 텐데. 근데 딱 오자마자 말부터 달라요. 네 이래요. 막 왜 이렇게 말이 짧아? 네 이래요. 그리고 막 행동도 걷는데도 걸음걸이가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말투가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예배 자리 이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군사가 이들이 예배에 왔어요. 그 지체가 얼마 전에 한 주 전에 2주 전에 왔던 지체가 예배 자리에 왔어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 줄 아세요? 이러고 예배 드려요. 사모하니까, 군사로 훈련 받았으니까. 지옥 훈련 넘어갔거든요. 잠 못 자는 훈련 넘어갔거든요. 어떻게 됐을까? 여기서요. 미친 듯이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오합지졸이라 해도요, 내가 훈련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 완전히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몇 주만이면 되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라 몇 주만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런 도전을 한번 해봅니다. 신앙생활 10년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10년을 했습니다. 15년을 했습니다. 20년을 했습니다. 아니요, 뭐 20년 넘었죠. 30년. 여기에 내가 교회 다닌 지 20년, 10년, 20년, 30년이나 했는데 어제나 그저께나 영원히 동일해. 이게 지금 정상인 건가요? 주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우리 주님은 나를 변화시키고자 원하시는데, 아멘.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데, 아멘. 이전 건 지나가고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분인데, 아멘. 그분 만난 자들은 언제나 변화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제나 그저께나 영원히 동일한 건 정상인 건가요? 10년 전에 내 신앙이나 지금 10년이 신앙, 오늘 나의 신앙이 기도하는 게 똑같아요. 아니, 덜해. 이제 더한 게 아니라 덜해. 예전에 막 이렇게 기도하던 내가 그냥 이게 기도인 줄 알아요. 성경을요, 안다는 것 때문에 뭘 알아요? 잘 모르잖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 성경 볼 때마다 너무 어려워요. 근데 성경 보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10년 전에 몰랐으면 이제는 알아야죠. 5년 전에 몰랐으면 이제는 알아야지. 누군가의 지식이나 정보에 내가 이런 기사가 있어? 이런 일들이 있어? 이번에 누가 우승했어? 이번에 축구 누가 이겼어? 이거는 우리가 다 찾아보고 나서 막상 하나님 말씀은 너무 몰라. 말씀은 모르는데 옛날 이야기야. 다 과거형이에요. 예전에 들은 짬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헌금하면 복 받는데 이상한 얘기나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생명이래. 기도해야지. 주여. 근데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요.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형식화되는 거예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오늘이 너무 똑같다면 이거 지금 어떻게 깨버려야 돼요. 지금 이 신앙으로 우리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적당히 사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아멘. 살아야 하잖아요. 아멘. 빛이라고 했지 이렇게 빛이 막 살짝 그러다 시험 들면 건전지 딱 빠져서 빛도 안 나와. 애매해. 빛이 반짝반짝 빛나야지. 아멘. 갈고 닦여서 빛나야지. 아멘. 짠맛이, 소금이 진짜 그토록 짠맛이 나야지. 소금을 아무리 먹었는데 짠맛이 안 나. 이게 지금 하나님이 문제이신 거야. 아니요, 훈련에 임하는, 신앙의 자리에 임하는 내가 혹시나 그런 결단과 마음이 없어서 이런 것은 아닐까 합니다. 제가 오늘 일본으로 돌아간 제 제자가 한 명 있어요. 이 제자가 이번 주에 주일날 예배 때 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그 친구가 지금 일본에서 3부에서 지금 축구 선수를 하고 있어요. 일본 리그에서 지금 대학에서 지금 축구 선수를 하고 있어요. 일본도 대학에서 축구 선수 하는 게 지금 잘 나가는 거거든요. 축구 선수 하는데 잘하고 있는데, 이 아이를 보는데 정말 고등학교 때요, 얘 갈 때요, 그 당시에 저희 아내 반이었거든요. 저희 아내 목장의 아이였는데 눈이 이렇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걔가 뭐 이런 설교 영상을 지금 보진 않을 것 같아요. 눈이 이렇게 찢어져 있었어요. 분명히 그때 그 날카로운 눈빛 굉장히 예민하네. 근데 걔가 작년에 2025년 1월 달쯤에 왔고 저랑 유재상 목사님이 같이 신방을 했어요. 같이 이제 족발집 가서 같이 막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얘가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는요 이 축구에 대한 야망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축구 선수로 한번 성공해 보려고요. 한국에서 잘 나가니까 일본까지 간 거예요. 2부 리그 지금 도전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일본 2부 리그 잭이 높은 겁니다. 거기에 도전할 만한 실력이 돼서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대요. 1학년인데 지금 이제 선수로 막 뽑혀서 가고 있대요. 근데 이 아이가 정확하게 1년 뒤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지난 주일날 앞에 나와서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오! 아무개야, 한번 앉아보자. 기도해주고 났는데 얘 눈빛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던 애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인 거 아시죠? 눈빛 보면 압니다. 이러고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너 요즘 기력이 없니? 뭐 이상해? 왜 이래? 얼굴이 왜 이런 거야? 목사님, 제가 지난 여름에 여러분 김병삼 목사님이라고 그 교회 어디죠? 만나교회에서 일본에 와서 집회를 해줬는데 그 집회 때 수련회 때 얘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거예요. 그러더니 얘랑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목소리가 벌써 쉬어 있어요. 목사님, 제가요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목사님, 사실 제가 축구를 내려놨어요. 얘 이 축구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했어요. 중고대 10년을 갖다 바치는 거를요 한순간에 내려. 근데 목사님, 제가 축구를 붙잡고 거기만 미쳐서 우상 숭배하듯이 살았는데 그걸 내려놨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럼 제가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길이에요. 진짜로 정말 얘가 꿈꿀 수 없는 길이에요. 누군가 이 비슷한 꿈을 꾸는 걸 제가 아는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랑 얘는 완전히 달라요. 목사님, 나라가 얘는 한국 사람입니다. 나라가 지원을 해서, 일본이 지원을 해서 제가 거기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해요. 근데 얘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걔가, 여러분 알죠? 여러분 남자들끼리 이런 문자 잘 안 보내요. 근데 이 남자애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입니다. 전화가 부재해서 전화 통화가 안 돼서 메시지 남깁니다. 이제 비행기 타고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1년 전에 완전 자기 욕망으로 채 있던 애야. 그 전에는 거의 이렇게 날카로웠던 예민했던 애예요. 근데 얘가 완전히 바뀌어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건강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카톡을 다시 보냈어요. 축복한다고. 그러더니 이제 도착해서 카톡이 왔어요. 방금 평안할지어다. 감사합니다. 한국 갈 때마다 뭐 이렇게 챙겨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를 왜 고베 땅에, 일본 고베 땅에 인도해 주셨는지 계속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느껴지다. 여러분 이 말을요 1년 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애예요. 그때 제가 점검했거든요. 너 하나님 만나냐?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단 1년 만에, 아니요 6개월 만에, 6개월 전 여름 수련회 때 만나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쓰여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도 2026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임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자리로 나오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니면 제가 그리스도인이랑 하나님의 용사랑 대화를 했어요. 이게 1년 전 그 아이를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아까 말한 그 종교인 참석자, 근데 걔가 딱 한 시점 안에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바뀝니다. 눈빛이 이렇게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서 왔어요. 미래가 바뀌었어요. 인생이 바뀌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만나면 완전히 내 인생 뒤집어지는데 그 하나님 예배 때마다 나는 만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왜 그 자리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영적 훈련, 경건의 훈련,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으로 강력히 세워져야 됨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리와는 다른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에 솔깃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스스로를 훈련시키십시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도움을 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경건은 이 세상에서의 복뿐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서의 복도 약속해 줍니다. 아멘, 아멘. 말씀 띄워주시면 육신의 것을 따르고 육신의 훈련, 내 육신의 좋은 것 따라하는 이런 육신의 훈련 말고 영을 따르는 삶, 경건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고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경건해야 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2026년 여러분 경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영적이어야 된다. 아멘. 2026년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과 인생이 세상과 육체를 따르지 않고 영적으로 도전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체적으로 좀 제가 간단하게 좀 볼게요.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구체적으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거, 우리가 영을 따르기 위해서 육신의 이 죄악된 삶, 죄인으로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이 아니라 영을 따르는 삶, 영적인 삶, 경건의 삶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동그라미 한번 1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띄워드렸나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익숙하지 않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해야 합니다. 복종하게 해야 합니다. 복종하게 해야 됩니다. 복종하게 해야 지금 합니다. 내가 익숙하지 않대요. 한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일단 우리가 복종해야 될 게 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쾌락과 눈의 쾌락을 쫓는 것이나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잘 세상에서 보세요. 나온 지금 제가 이거 빨리빨리 2장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자랑하지 말래요. 세상에 있는 걸 모든 것을 자랑하지 말랍니다. 육체의 쾌락과 눈에 보이는 쾌락을 쫓지 말라고 합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걸 쫓지 말래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얼마나 가졌고 내가 얼마나 누리고 있고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래요. 아멘. 이거 하나님께로 나온 게 아니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금 성경이 옛날 버전이다 보니까 이 번역을 잘못해서 그래요. 잘 보세요. 오늘날 표현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래요. 육체의 쾌락, 눈의 쾌락, 세상에서 재산을 가지고 내가 잘 나가는 것을 자랑하지 말랍니다. 돈 많은 거 자랑하지 말래요. 뭔가 성공을 이루는 거 자랑하지 말래요.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 군사답지 않은 겁니다. 제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악한 거래요. 그것은 악한 거래요. 그것은 바로 육신을 즐겁게 하는 거,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행동들, 먹는 거, 마시는 거, 핸드폰, 쾌락, 오락, 심지어 관계까지, 그게 육신을 위하고 나의 즐거움을 위한 건 악한 것이라 성경이 말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해석하십시오. 그것은 이제 밑에를 보면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거, 우리 삶에 대해 자랑하는 거, 여러분 이거 악한 거래요. 우리 삶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 나를 부르신, 군사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게 위해 사는 거지 나를 위해 기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아멘. 제자는요, 제자래요. 그냥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이 소소한 소확행, 자기의 삶에 좀 이런 게 재미있으면 나 맞아 이게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의 앞에서 있고 하나님 안에서 있는 일들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의외로 하나님 아닌 거 안에서 막 즐거워요. 여행 가야 돼요. 놀 줄 알아야 돼요. 먹을 줄 알아야 돼요. 맛집 찾아다녀야 돼요. 카페 찾아다녀야 돼요. 오락 봐야 돼요. 오락해야 돼요. 영화 봐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저거 이런 거 할 때 막 즐거워. 근데 막상 예배 자리 오면 막 이래 표정이. 힘들다. 어렵다. 왜 이렇게 긴 거야? 여러분 이게 말이, 영화 3시간, 저도 아바타 봤거든요. 우리 딸 생일날 아바타 3시간 하는데 보다가 중간에 나가서 매점 마트 가서 물건 사와서 다시 봤어요. 너무 길어서. 근데 그걸요 다들 이렇게 막 봐요. 막 너무 즐거우니까 막. 근데 예배 3시간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경기합니다. 목사님 미치겠어요. 미치겠다는 게 좋은 말이 아니야. 목사님 이렇게는 아니죠. 아마 끝나면 다 카톡 보냅니다. 목사님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예배 긴 게 뭐가 문제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고작 이 예배를 매일같이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의 직장이 있고 내 학업이 있고 내 신앙이 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우리가 결단하는 자리가 매일입니까? 아닌데, 영화 보는 거 그렇게 자연스럽고 카페에 가서 그렇게 떠드는 건 너무 좋은데, 신기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못하겠어요. 훈련되지 않아서 그럽니다. 훈련되지 않아서 그럽니다. 내 삶은 지켜져야 돼. 나는 있어야 돼. 나는 살아있어야 돼. 주님은 아직, 주님은 없어야 돼. 육신의 것을 따릅니다. 눈의 즐거운 것들을 따릅니다. 우리의 삶을 자랑합니다. 가진 것과 재산을 자랑합니다. 성경 이야기였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린도서 9장 27절 말씀부터 한번 착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여러분, 여기 전파한 나온 후에 여기까지만 보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해라.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순종해라가 아니라 복종이에요. 순종은요, 이해하고 따르는 거예요. 아, 내가 아닌 거야. 아닌 건데 내가 마음에 받아들였어.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어떤 일이 있는데 마음에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순종합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가든 기도하든 필수입니다. 근데 마음에 내켜야 한대. 우리 주님이 마음에 내켜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닌데, 마음에 내켜야 내가 신앙생활 하겠대요. 마음에 내켜야 내가 기도생활 하겠대요. 마음에 내켜야, 마음이 있어야 말씀 보겠대요. 마음에 있어야 내가 이번 수련회 참석하겠대요. 마음이 있어야 내가 선교를 가겠대요. 무슨 마음이 있어야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군사들은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뭐 하는 줄 알아요? 순종이에요. 마음이 있어야 한대요. 복종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데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데 따르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하고 싶지 않고 할 수 없고 내가 너무 힘든데,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분이 말씀하시니, 아멘. 내 하나님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니, 아멘. 그거에 따르는 거예요. 아멘. 그게 복종의 삶이고 신앙의 삶입니다. 아멘. 적당하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아멘. 그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니 오늘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복종하는 거예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 따르는 거예요. 아멘. 너 오늘 십자가 전화했는데 그게 이해가 됩니까? 바울아, 너 지금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너 죽을 거야.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되면 안 가야죠. 믿음으로 가는 거였어요. 아멘. 그 길 가는 거예요. 사명길은요. 그게 군사다움입니다. 아멘. 그 다음 로마서 8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것을 쫓아 살면,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것, 이 땅의 것을 쫓아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은 나의 영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아날 거야. 아멘. 성령님으로 살면 너희가 살아날 거야. 아멘.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요, 이 정과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삶을 살겠대요. 아멘. 여러분, 그 다음 말씀 한 절,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바로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역자들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번만 더 선포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제가 한 가지 어제 있었던 한 지체와의 대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어떤 지체와 어제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이 지체가 저에게 444 기도회 때 있었던 일을 저에게 알려줬어요. 여러분, 444 이번 기도회 때 주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광야였어요. 광야의 삶을 사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광야가 찾아옵니다. 예측하지 못하는데 광야가 찾아와요.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번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저도 금요철야와 그 전날 너무 크게 은혜 받은 부분인데, 이 지체가 저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다시 도전해 준 거예요. 그럼 저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봤어요. 광야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 뭘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광야를 찾아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특히 청년회 때 광야에 들어가래요.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군사답지 못한 나의 삶을 다 아실 겁니다. 광야로 들어가래요. 자발적 광야에 들어가는 경우, 우리가 지금 광야가 내게 찾아오는 것을 넘어서 이제 내가 광야로 들어가서 내가 만들어지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훈련시켜 주세요. 하나님, 제가 준비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몸을 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주님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서서 내가 막 쳐지는 거예요. 내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준비되어지는,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날의 복종의 때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 내가 할 수 있습니까? 광야의 그 삶에 내가 하나님의 광야로 들어갔어요.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결국에 그 광야에서 결국 우리는 내가 먼저 들어간 것 같지만 결국 그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광야의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난 여기서 무엇을 훈련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그 훈련의 과정도 커리큘럼도 그 광야의 주인도 심지어 우리가 광야를 이겨내고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생명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같이 한번 선포할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